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수개월 전 한국의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카톡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김진호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였어요. 우선 김진호라는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수가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 SG 워너비, 제가 그건 들어봤어요. 그거의 리드 보컬이더라고요. 그리고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이 가족사진이라는 곡도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자신이 직접 곡을 쓰고 부른 노래였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다가 너무 노래를 잘했습니다. 유튜브에 뷰수가 600만 뷰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였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가사가 참 저에게 이렇게 확 다가온 겁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정말 아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안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부터 그 집안에는 굉장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주거 형태도 바뀌어지게 되죠. 직장도 바뀌어지게 되고요. 심지어 비전도 변화시킵니다. 한 아이의 출생이 이처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의 영향력이 가정 안에만 머무르질 않습니다. 이 아이 영향력이 지역사회로, 교회로, 심지어는 인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그 아이 인생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탄생보다도 예수님의 탄생만큼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미술, 학문, 건축, 조각, 사상, 문화, 과학, 국토 모든 방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켰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더라면 현 세계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류의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노아 시대에 백성들이 모든 죄로 인하여서 물의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전 인류가 망하게 되는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할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보면 살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역시 또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구원의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계시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이름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티모시 프리크와 이 피터 겐디라는 사람이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예수는 실존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것은 신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화의 기본적인 가설도 모르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물론 현대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그렇게 믿지 않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혁명가며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마법상, 갈릴리 출신의 카리스마적 지도자 랍비, 촌티나는 유대 견의주의자, 바리새인 또는 반바리새적 에세네파 사람, 종말론적 예언자, 번성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반항아, 우후죽순처럼 순식간에 출현한 비의 종교의 자아도취적 교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자체도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 이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며 예수의 시체는 부활하지 않았고 짐승들에게 뜯어 먹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 하는 사실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신화적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 신화로 바뀌어지게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역사적 사건이 신화로 발전되기까지는 적어도 2세대가 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2세대라는 얘기는 6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그리스 로마 역사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샤인 화이트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역사 속에서 최소한 2세대 이내에 어떤 사건이 전설이나 신화로 발달된 증거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역사가 신화로 발전하려면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모든 행적, 이것은 언제 쓰여졌느냐면 예수님이 죽은 후 30년부터 60년 사이에 완성됐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죽은 후 18년부터 30년 사이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라는 인물을 신화로 발전시키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 인물은 실존하는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존재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요? 아니,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습니까? 존재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이분들이 존재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2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쓰여진 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그가 죽은 후에 135년 뒤에 쓰여진 글에 나타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의 전기는 그가 죽은 후에 400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행적을 그대로 믿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후 18년부터 60년 사이에 그의 모든 생애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그 예수의 실존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아주 고집쟁이라 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아닌 다른 일반 역사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분의 생애, 가르침,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은 성경을 포함해서 고대 자료 45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세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후에 당시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어떤 사람들을 그들 앞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그들을 넘겨주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역사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역사가인 코넬리우스 타키투스,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그의 연대기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분들보다 더 유명한 자료를 남긴 사람이 있죠. 바로 로마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리니. 이 플리니는 자기의 친구고 훗날 황제가 된 이 트라이안, 그와 주고받은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쓰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속 역사까지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또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하는 그러한 진리죠.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을까? 반드시 그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대속하실 희생제물이 되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바로 죄가 없으신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희생제물로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사형소가 감옥 안에 갇혀서
이제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형수가 그 옆에 있는 이 동료 사형수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괜찮아. 너무 착해. 마음 씀씀이도 괜찮고 자기랑 마음도 잘 통하고 자기도 많이 위로해줘. 그래서 감동이 돼서 이 사람이 판사한테 글을 썼습니다. 호소문. 판사님,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면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너도 원래 죽을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형수가 어떻게 사형수를 대신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죄인이 죄진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여자를 통해서 낳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을 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셨으면서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 말은 그냥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또 상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 하는 그 사실은 믿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동정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걸 못 믿겠습니까? 그 정도도 못할 뿐이라면 정말 믿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동정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은, 그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오히려 못하신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시간과 역사 속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묵히 도와주었던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었던 10대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요셉과 마리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라는 것은 점차 축소되어 마침내는 창 끝에 한 점처럼 작아진다. 그리고 그 최소 단위의 한 점은 기도하고 있는 한 유대 소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 이 10대들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들의 응답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이 요셉은 원래는 다윗 왕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손이죠. 그러나 지금은 몰락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 생활을 하고 있던 소시민입니다. 그는 성실했고요, 또 자상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이 마리아도 품행이 아주 좋았고요, 마음씨가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았던 그런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았다. 이거 도저히 이거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이 나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여자가 밉고 아마 이런 일들이 그냥 막 복잡하게 머릿속을 이제 혼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그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에 동정녀 탄생의 비밀의 키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라는 단어예요. Through Holy Spirit.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처녀가 남자의 생식세포가 없이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겁쟁이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수개월 뒤에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도저히 변화를 받을 수 없는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슬픔과 상처,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내가 정원한 그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니, 임신을 했다니,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순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순복.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니까 믿음에 순복하게 되었고요, 믿음의 순복을 보여줬더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만약에 요셉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성령의 역사에 놀랍게 순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룬 사람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 천사는 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당하게 될 그 모멸과 멸시, 특히 정혼자 요셉이 갖게 될 실망과 파혼, 심지어 율법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이 명하는 대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마리아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대로 믿음의 순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때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자기랑 관계하지 않은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참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공적인 석상에 드러내서 사회적으로 그 여인을 매장시킬 수 있었던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 public disgrace,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수치에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조용히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그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화를 내고 충분히 그 여자를 모욕을 주고 이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이건 큰 죄잖아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를 감싸줄 만한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기 전에 그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전통이나 법, 관습, 율법으로 정혼자의 임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법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기도를 드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고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준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분에 못 이겨 행동하고 마리아를 법적으로 다스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수치스러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수치스러운 아내를 데려오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수치까지도 참는 용기가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당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당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당할 수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순복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 사자의 고지를 받은 요셉은 더 이상 불순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을 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습이나 자신의 감정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사실 요셉은 그 안에 마리아와 같이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양육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 외에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는 뛰어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의 마리아처럼 존경과 숭배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온유함이 없었더라면, 그 요셉의 믿음의 순복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Not too soon, not too late, not too loud, not too soft, not too fast, not too slow. He played his role just right. 정말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고 너무나 적절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 25절에서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 요셉은
말씀에 적절히 순종을 했습니다. 참 그 상대역이었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는 갑자기 임신을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겠냐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자기 부모님이 알아줄까요? 자기 친구들이 알아줄까요? 요셉이 알아줄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찾아와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데려갈 때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됐겠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요셉을 끌어안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셉, 나는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내가 평생을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그렇게 아마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수치가 될 수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 묻고 자기 아내를 안아주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 이상하게 임신해 놓고서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는 정말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남으로 그녀의 혼란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믿음의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